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고 친구를 믿으면 헤어지고 인기와 명성을 믿으면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다. 아주 멋진 말이네.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엄청난 풍파가 밀려오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내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물질적 시련에서 해방될지어다. 우리가 모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을 오직 주님만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갈급함과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자, 놀랍고 귀한 그 성경 말씀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꿈꾸다 보면 그런 꿈도 많이 꾸죠. 그 애들이 키 크느라고 꾸는 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때 그런 걸 또 많이 꿨어요. 절벽에서 이렇게 까마득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꿈 같은 거 좀 많이 꾸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뭘 붙잡게 돼요. 보면 죽지는 않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쳐서 아래로 막 떨어질 것 같아서 힘껏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네 손을 놔라. 내가 널 구원해 주마. 네 손을 놓으면 내가 안전하게 너를 받아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무의식이 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준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두 그냥 싸그리 깡그리 쫙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라, 부처님, 다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을 맡았다고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위기를 맞으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요즘에 뭐 전신 마취, 부분 마취 이렇게 하는데, 그 전신 마취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그런 마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그 수술실로 그 침상이 이제 트랜스퍼가 됩니다. 옮겨지는데, 의식은 점점점 흐려져 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딸이 있다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귀를 갖다 댑니다. 혹시 유언이라도 하지 않나? 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유산을 혹시 나한테 물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서 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귀를 갖다 댔더니 놀랍게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소리가 뭐였냐면은 이런 소리였다는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저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이분이 수술실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쭝얼쭝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수술을 받았던 이분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것을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위기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알라도 찾고 부처도 찾고 뭐 공자님도 찾고 다 그러시나요? 아니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점을 보러 가시는지. 위기를 맞으면 믿음이 뭔지 모두 잊고 이방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이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가 알아듣도록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건데,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광야는 더 이상 외로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장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난의 포장을 열 수 있는 이 유일한 열쇠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이렇게 밑줄 쫙 언더라인도 거시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 큐티. 중요한 걸 거기 그 여백에다가 좀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광야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만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중심의 귀한 인생을 살게끔 인도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광야의 학교는 외로움의 학교입니다.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광야의 학교는 외로움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이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이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외로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귀한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뜨거운 소망을 품고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